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같은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거룩함이 이제 이지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고 찾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인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사울이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든지 사울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겠으나 다윗은 결코 사울을 미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자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종용하지만 오히려 그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한 칼에 베어버리고도 싶겠지만 사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 결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굴 속을 나간 사울의 뒤에다 대고 절을 하면서
다윗이 외칩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말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어찌 그런 소리만 듣습니까? 어떻게 왜곡된 거짓된 그런 말만 듣습니까? 왜 나를 못 믿는 겁니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것을 나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자 그제야 사울이 정신을 차립니다. 보니까 자기가 용변을 볼 때에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옷만 살짝 베고서 그걸 증거 삼아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16절 말씀 본문이죠.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 다윗아, 그러니까 사위잖아요. 아들이죠. 그 앞에서는 아들이고 뭐고 간에 자기 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윗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 사위였단 말이에요.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자기를 목숨을 해하려 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17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이 택할 만한 다윗이었구나.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야단했는데 내게 선대하니 너야말로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거나 나를 괴롭히려는 원수를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원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고 나도 같이 원수 맺고 정죄하고 패거리로 뭉쳐서 수군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원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용서와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수를 해결하는 것을 그렇게 재판하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원수와 같은 사탄의 종로로 됐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사탄의 종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발가벗긴 수치스러움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정죄해서 심판하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 그 용서, 그 자비, 그 긍휼,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남을 미워하는 거 쉽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 쉽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오직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의무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을 물리치는 이기는 그런 무기는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갖추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울이 제정신이 들자 원수같이 죽이려던 사람이 이제 다윗을 축복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의 말도 합니다. 20절.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윗도 알아요. 양심상 알고 있습니다. 자기 대는 끝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만한 제목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 양심마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영이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고 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것이고 그때 내 집안을 잘 부탁한다는 부탁을 하게 되고 다윗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하고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또 다윗은 자기 그 부하들의 산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처럼 다윗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어요. 감동도 했어요. 축복도 했어요.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이 분명한데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또다시 사울은 죽이려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과 억울한 누명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사랑했을 뿐이고 용서했을 뿐이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선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과 탄식의 신음의 소리가 나오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린 이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그러면 이제 안 되겠어. 악으로 갚아야 된다. 이건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케 하는 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분을 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도리어 악하게 만드는 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큰 시험만 들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 주님의 성품, 그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것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그는 주님이십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결국 최후의 승자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결코 여러분,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선은 악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3장 11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선은 결코 선을 악이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또 고민스러운 것은 정말 이렇게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만큼 힘들고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런 깊은 영성과 그리고 처음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한 양심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늘 내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자꾸 부릴 듯 일어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샬롬의 은혜, 진정한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결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남에게 욕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 내 앞에 내 욕을 듣는 사람이 먼저 들을까? 아닙니다. 내 입과 귀가 제일 가까워요. 내 귀가 먼저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먼저 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그런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되고 주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